화가 중에서 좋아하는 화가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그림도 좋아요. 미켈란젤로 그림도 조각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렘브란트예요. 이 네덜란드 화가,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예요. 그림도 추상화로 그리지 않고 너무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그려요. 제 목양실에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그 러시아 우리 감리교 감독이 우리 교회 연회 때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렘브란트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 그림에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거기다 그려놨어요.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얼굴은 평화로워. 근데 나머지 갈릴리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렘브란트 자신은 불안해. 풍랑 속에서 이거 배가 침몰할 거 아닌가, 어떻게 육지로 갈 건가 걱정하는 그림들이에요. 다 무서워하는 그림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풍랑을 만난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난 인생, 풍랑을 만난 가정. 근데 여기서 렘브란트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게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답이에요. 불안한 인생, 앞길이 불투명한 인생 속에 렘브란트는 자기도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가장 편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붙잡는 게 그 우리의 환난과 풍랑 많은 세상에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잔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잠잠하게 되고 배가 항구까지 무사히 갔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내 구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고, 하루 일과를 살 때도,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노동을 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우리가 학력으로, 우리가 대학 나와서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이 몇 평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유익하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유익.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유익하냐?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을 써먹어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된다. 마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2m 60이나 되는 골리앗이 온몸에 무기를 가지고 투구를 입고 1대1로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맞짱을 떠서 이기는 자가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2m 60의 골리앗을 나가 싸울 용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싸웠다 맞아 죽을 게 뻔하니까.
강호동보다 더 센 애가 있으니까. 너무 키가 크고 너무도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나와서 맞짱을 떠보자니까 누가 1대1로 맞짱 뜰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나갔습니까? 자기가 칼과 창을, 무기를 믿고 나갔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활을 믿고 나갔어요? 창을 믿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온몸에 투구를 믿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고난과 자기 처해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우리는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뭐 노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도 없습니다. 우리 집엔 돈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게 다 인간적인 얘기라고.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지 세상에 나갔을 때 믿음,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빅토리예요. 믿음은 승리란 말이야. 믿음은 곧 승리야. 믿습니다 할 때 이미 빅토리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 봤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 승리하는 적이 본 적이 없어요. 병만 걸려 의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염려하고 그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실 것을, 상 주실 거를 믿는 믿음이 빅토리아, 승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 윗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열거되어 있어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열거는 뭐라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은 뭐로? 무기로 나라를 이겼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돈으로 이겼다, 그 사람이 권력으로 이겼다, 그 사람이 지식으로 이겼다, 그 사람이 빽이 많아서 이겼다,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크게 해봐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전쟁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지만 수백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 용감하지 않으면 못 나가. 용감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다 죽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지킬 겁니까? 근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종교적 믿음이 있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실제적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쟁에 있는데 너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드온이가, 바락이, 삼손이가, 입다가, 다윗이, 사무엘이,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믿음으로 적군을 이겼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겼다, 사자들의 입도 이겼다. 믿음은 빅토리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병드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 있는 사람은 병들어주고, 맨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 교회 일할 때도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하고 일하면 짜증이 나. 그 사람하고는 짜증이 나. 왜? 맨날 뭐 하자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됩니까?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협조자가 없어요. 맨날 그래. 믿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은 내게 12척이나 있습니다. 명량대첩을 나가는데 일본의 300여 척과 싸우는데 내게는 12척이나 남았나이다. 여러분, 이순신은 전쟁에 나가는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잖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일터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말하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승리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승리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다 찾아봐.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죄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16장 33절 누가 하신 얘기예요? 유명한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승리자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승리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죽어도,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죽음 앞에서도 찬양 부르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도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긴 게, 예수 승리가 내 승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조그만 포켓 성경을 주면서 아들아 가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독교 가정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전쟁은 제사장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싸워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은 승리라고. 믿지 않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가 나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믿는 자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물어볼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슨 얘기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는 승리다 말이죠. 영원한 승리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로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략하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승인해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겼는 줄 알았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믿는 자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는 유교, 불교, 무당굿하고 살았어요. 조상신 믿으면서 제사 지내고 살았어요.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써가지고 선교사들 다 때려잡아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 칼로 목을 쳤어요. 불교 뭐라 그랬어요? 한 집에 기독교 믿으면 나라 그 일에 진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당들이 기독교 믿는 가정들을 박해했어요. 제사 지내면은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자식이라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예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기독교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전 세계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없어졌어요. 공산주의에 박해를 받았고 일제치하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했습니까? 전 세계 1등 종교가 기독교에 어떻게 이슬람의 박해도 받고 공산당의 박해도 받고 힌두교의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거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곳곳에 나라마다 기독교 나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다 찌들렸던 콩나물 장사하고 가판에서 두부 장사하고 이랬던 분들이 그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자식들이 장로가 되고 그 자식들이 사장이 나오고 그 자식들이 판검사가 나오고 그 가정이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살아서도 보게 하셨어. 대한민국이 다 원래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쌍놈들이 예수 믿고 여자들 어린이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승리를 간증을 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그러니까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이퀄 빅토리예요. 믿는 자에게 승리가 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주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 병을 낫게 해줄 것을 믿느냐? 아니요. 그럼 가는 거야. 얘기 안 하셔. 내가 너를 고칠 거를 믿냐?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눈뜨게 할 거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눈뜨게 하실 것 믿습니다. 혈류병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
내 문둥병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승리라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마귀 시험이 뭐냐? 돈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뺏어가는 거야.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체야.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마다 얘기하세요.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 반복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믿음이야. 이기는 데까지는, 승리를 주실 때까지는 잠시의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믿는 자들은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와.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잠시의 고난이 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고난은 잠시야.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고난을 참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 세상에 넘어뜨리지 못하죠. 마귀도 못 넘어뜨려. 36절에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 가운데도 이런 거를 당하면서도 궁핍, 가난하고 환난, 어려움 당하고 학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아도 믿음으로 견디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믿음을 팔아야 되는데, 아니 어려움을 주면은 나 예수 교회 안 다닐게요. 내 믿음 생활 안 해. 이래야 되는데, 아니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궁핍이 갔다 오고 칼로 사람을 죽이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그걸 막 견디고,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쟤는 조금만 어려움으로 톡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면 나 예배 안 드려,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다루기가 좋아. 세상 사람들이 다루기가 좋아. 왜? 조금만 어려움을 갖다 주면 신앙을 포기해버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는 믿음도 있지만 견디는 거,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는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청주에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인데 저를 늘 부러워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고 다 제사만 지내고, 그래서 신학교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도 제사밥 먹고 늘 조상 숭배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렇게 제사 지냈는데, 하루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인이 시간이 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때려 죽여도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요. 이 친구가 제사 지내고 그러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과 영생으로 사는 그 확신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 지낼 때 아버지, 할아버지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더니 이제는 집안 망치냐? 그래 막 때렸다. 너 집안 나가라. 집에 나가. 호적 파서 나가라. 협박하고 때리고. 그런데도 울면서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더 견디는 믿음으로 성령 은혜를 받고 믿음도 단단해지고 신앙도 단단해지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안 대줘서 학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해서 맨날 우리가 라면 사주고 신학교 선생님이 학자금 대주고 해서 걔가 어떻게 졸업을 했어. 근데 4년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걔 어머니를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 형제들을 전도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했어. 견디는 믿음이 승리하는 거야. 당장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당장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대부분 주님이 연단하셔요. 그래서 견디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그 어머니는 권사님 되시고 그 형제들도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돼서 이게 뭡니까? 이게 견디는 믿음과 예수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가지니까 어려움에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이룬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거저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교회 나와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교회 다니고 합리적으로 살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생기면 교회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견디는 믿음으로 성경에 그러잖아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냥 심플하게 이긴 게 아니라 믿음에는 견디는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으로 견디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승리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람도 믿음이 단단해져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에도 견디는 믿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인데 우리 교회도 순교자의 가정이 있지요. 김진욱 선교사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일부 예배 오늘도 드렸어. 근데 굴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은 아드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걸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하겠어요. 54절,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5절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할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 봤어.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제가 읽을게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를 이게 바울이 되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 안 됐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바울도 그 시대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가슴이 찔린 거예요. 니들은 죄를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이를 갈고 예수가 살아났어? 그리고서 돌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마중 나온 거를 봤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임종시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이 성경에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야.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임종시에는요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천성이 보이지 않아. 육을 입고 있을 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나 임종시에는 육의 몸을 벗어날 때는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임종시에 찬송 불러. 왜? 천국 가는 길이니까. 천국이 열리는 걸 당사자가 본단 말이야. 그리고 천국에 예수님이 마중 나온 걸 본단 말이야.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사건이 스데반 사건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인들이 견디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으니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또한 스데반 집사처럼 믿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쾌락을 누리려고 고난 중에 믿음 팔아먹지 마시라 이거야. 자기가 바쁘다고 예수 믿음 팔아먹지 마시라 이거. 그 사람은 불행해질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한 자예요. 자기가 환난 당했다고 믿음 버리고, 자기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믿음 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승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리고 환난 중에 견디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리고 그 고난은 잠시야. 그 아픔은 잠시야. 그러나 승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범사의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